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오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표제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죠? 사울에게 쫓깁니다.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하나 잡으려고 삼천을 데리고 막 쫓아다닙니다. 쥐잡듯이. 근데 결국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죠, 다윗이. 왜 가드 지방을 가면 안 됩니까? 다윗이 무찌른 장수가 한 명 있습니다. 키는 한 2m 70 정도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죠. 가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이것이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군인지 사람들이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 거기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면 오늘 시편에 표현된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6절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추수감사절에 감사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패스. 그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나는 감사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감사의 표정을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그냥 막 억지로 감사 제목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의 진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오랫동안 머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머물러야 나오더라고요. 머물러야 정리가 되고 머물러야 나오고. 급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영어 공부도 급하게 되는 건 없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급하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 피아노 선생님 계시지만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대충 막 연습해가지고 오면 다 티가 날 겁니다. 그죠? 이제 선생님이 언제는 그래, 요거는 내가 봐준다 넘어가다가 언제는 너 진짜 연습했어?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맛보아 알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사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보면 자기를 곤고한 자로 여깁니다. 그렇죠. 아비멜렉. 이제 이름이 다른 사람 아니냐? 아기스 왕인데 아마 이제 애굽 왕은 바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왕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겉에 보면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완전 정신없는 사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다윗이 지금 이후에 지금 자기와 동일하게 공고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종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지금 뭐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정신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추수감사절에 이제 몇 분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남자분들이 가계부를 쓰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 그러면 이제 막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이거, 야, 오늘부터는 이 카드 써야 돼.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하고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부터는 캐시 100불밖에 못 써.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는 이 카드만 쓰고 요거는 주의할 때만 쓰고 다른 데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막 공고하고 궁핍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러나 라고 할 정도예요. 뭐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야? 찬양하라.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들 단순한 간구와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한다? 자랑하겠다. 자, 뭔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쫓겨다니다가 미친 척 하다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큐티 나눔을 듣다 보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뭔가 자꾸 이 사람의 큐티 나눔하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여호와를 자랑한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를 자랑하라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랑하다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찬양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동일한 논조라는 겁니다. 찬양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어떤 상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기거나 선포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 찬양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어떤 의미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겨져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바쁜 일상 가운데 감사할 조건 다 놓치는 우리의 상태면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포가 안 되는 거고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마음에 막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찬양이 안 되잖아요. 예배 와도 걱정이고 내 예배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요, 가장 어려울 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는 단순히 묵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예전에 어떤 경험을 끌어다가 또 나의 어떤 그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많은 뭐 경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뭐 누구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모든 어떤 배경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그 회복과 찬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랑한다라는 게 그걸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칭찬하고 떠벌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YM과 함께 그 비전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요. 그때 데로 밀러와 반 머핀 목사님이 오는 비전 컨퍼런스. 세계관 강의하고 이제 일반 기독교적인 개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기아대식 기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깔고 이제 거기에 성경을 기초로 진정한 개발 사역, 개발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지역 사회에서. 근데 이제 핵심은 로컬 처치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김모세 목사님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YM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계시는 이제 그때 당시 김모세 목사님이 오셔서 통역을 하시고 이제 진행하셨는데, 김모세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이 끝난 다음에 김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시간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럼 이제 반주팀이 반주하고, 이제 그때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자기 언어로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거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찬양은 되게 드라이할 거예요. 하면서도 굉장히 움츠러들 겁니다. 마치 우리 엄마 아빠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겨우 자랑할 것을 찾아내서 자랑하는 이 자녀의 어떻게 보면 위축된 모습, 이 진가를 모르고 겨우겨우 자랑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메마른 모습, 이것들을 완전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찬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궁핍하고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환경이 그렇지만 누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칭찬하고 떠벌리겠다. 결국 내가 그렇게 자랑하면 거기 2절, 아까 6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나와 같은 공고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자랑하면 그 비천한 자, 공고한 자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 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이 간직이 되며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고한 자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열매가 없을까?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남들이 불안해하는 거 똑같이 불안해하니까 그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한 상태니까 결국 하는 말이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인간 다 그렇다야. 인간 다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이 바닥날 때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 똑같지? 너나 나나 똑같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래 아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간증이 되고 내가 자랑하는 그 주님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먼저 깊이 없는데 자랑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알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저희가. 저 사람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 보여서 나도 하려고 그랬더니 경험된 게 없으니까 막 드라이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남들 불안하는 거 똑같이 불안해서 초조했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 손에 주어져야만 내가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어떤 겁니까? 다윗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거 나도 없어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그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거긴 사실 하나님이 결부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신앙은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사실 신앙의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하여 십자가 속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선하심을 발견하죠. 토부, 선함.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라고 벌벌 떠는 거 나도 벌벌 떨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채워지면 경제적 문제 해결되면 그때서 좋아했는데 나도 그래서야만 좋아진다면 우리 안에 신앙의 정수에 아직 더 들어가야 된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지금 저는요 오늘 제목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공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뭐하며? 광대하시다 하자라는 거예요. 광대하시다. 이거는 선포형인데요. 이거 뭐냐? 여호와를 광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만들자. 그러신 분을 더욱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자. 여러분 더 넘으십시오. 저는 바빠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이제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뭐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의 신앙은 사실 더 선명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지셨도다가 아니라 시편의 저자,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뭐했다? 응답하셨다 라는데 이것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간구하심에 내게 말씀하셨고 결국 그 어제 본문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행사하신 하나님, 근데 그 밑바탕에 퍼져있는 하나님 뭔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간구하며 말씀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맛보아야 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그냥 돈이 들어온다.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 아니라 돈이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결과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세부적으로 잘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 어디서도 경험한다고요? 십자가에서도 경험한다. 그 토부.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된다? 그렇죠. 유익이 된다. 근데 그 유익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토부라고 했죠. 근데 그 토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 한국어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근데 그 유익은 토부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원했던 상황의 변화, 뭐 직장을 얻고 돈이 채워지고 내 자녀에게 원하는 진로가 확보되어지고 거기서만 선하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다윗은 지금 어디서 선하심을 찾습니까? 공고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잖아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의 결정적 파워가 된다고 믿습니다.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희죽희죽 웃고, 제가 표현을 좀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죠. 좀 이렇게 거기서야 그냥 겨우 만족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그 맛보다라는 거 여기 밑줄 하나 보실까요? 맛보다. 근데 그 표제에 나오는 밑줄하는 것이죠. 미친 채 하다. 밑줄 그어 놓으시죠. 어근이 동일한 어근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근이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대요. 다윗이 자신이 미친 척 하다가 입맛이 완전 간 상태 아닙니까? 입맛이 완전 간 상태인데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미친 척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의도적으로 같은 어근이 여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어근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미친 채 하는. 근데 이것이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근을 씁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아주 미련 투성이가 십자가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선하심이 된다.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고통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감사 못해 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 지난주 주일 설교 핵심 뭡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야 내가 온전해집니까?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고 예수님의 동의는 뭡니까? 그런 거 없다. 그 십자가만이, 그 방식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험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지, 고생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 여러 번 구두차 강조했잖아요.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얼굴 찌푸리고, 고생만 하다가 힘들다는 푸념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 있고, 고생 가운데, 믿음의 실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딱 대답해 주시니까 저랑 입싱크가 딱 맞았어요. 예, 맛보아 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돼야지 그때서야 한숨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이제 미신으로 빠지기에 딱 좋은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든 주고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만 흘러간다면, 우선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으며, 미신과 뭐가 다르겠으며, 내가 애굽의 풍성한 것들을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면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결국 복음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다고 합니다.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품위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다가 괜찮아. 나중에 더 큰 부하가 있을 거야. 뭐 딴 얘기하다가 애들의 표정이 그래도 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있으면 좋을 거고 저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서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윗이 뭔가 대단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미친 척하는 신세였어요.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막 권세가 있어서 사람 앞에 막 으름장을 놀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거칠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되고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해요?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맛봅니다. 눈물 흘립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믿음의 실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투덜대지 말고 뭐 자꾸 없다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투덜대다가 뭔가 채워져야지만 좋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만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봤죠, 영상? 제가 보면 너무 지루하게 3분 동안 제가 끌어놓은 건 뭐냐면, 그게 뜨거운 데 갔다가 또 뜨거운 거를 밀어갔다, 뭐 뜨거운 데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니까 계속 온전해지잖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찾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신앙은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딱 성경책 닫은 다음에 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때, 사실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도 다녀오고 막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집에 이렇게 있고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듣고, 또 말씀을 들어서 묵상. 이틀 전에 말씀 뭐였죠? 깊은 회개에 누려지는 기쁨이었어요. 그럼 이 시즌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니까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이틀 전 말씀, 깊은 회개. 그래서 제가 제 상황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말씀, 하나님의 행사, 성품,
오늘요? 예, 그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어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못해 먹겠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합니다. 젊은 사자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요, 오히려 더 풍족하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내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 제목까지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